샬롬, 애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요한복음 14장 27절을 본문으로 하여 이렇게 하면 평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평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때에 이 방송을 듣는 애청자 여러분들과 섬기는 교회의 주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기원드립니다. 평안하십니까? 보통 사람들이 사용하는 인사말이지요. 평안해야 행복입니다. 그런데 진정 평안한 사람은 많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가장 필요한 것을 망각할 때가 있습니다. 마음의 평안과 행복보다도 먼저 건강, 경제적인 부유함, 권력을 갖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모든 이들이 추구하고 바라는 그렇게 좋다는 물질이나 권력을 가졌어도 평안이 없으면 행복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권력을 갖고 부자인 분이 해외 나갔다가 돌아오는데 공항에 도착하면 검찰에 의해서 구속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마음에 행복감이 있을까요? 요즘은 예전보다 가진 건 많죠. 그럼에도 마음에 평안합니까? 평안하다면 스트레스 받는다는 말을 왜 합니까? 가진 건 많고 상당한 지성인인데 머리가 빠집니다. 왜 그러느냐? 우울증 때문이랍니다. 머리 빠지고 밤에 잠을 잘 수 없답니다. 우울증은 심장, 뇌 등 신체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대단히 나쁜 영향을 크게 미치고 정서에 혼란이 와서 이유 없이 슬퍼지고 불안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은 아무 쓸모없는 존재라고 느껴지고 자기를 학대하게 되고 저주한답니다. 나 같은 것은 살 가치도 없어. 문제가 생기면 내 죄 까닭이라고 자신을 저주까지 하게 됩니다. 자신을 비하시키고 열등의식을 갖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나요? 한마디로 불안해서 오는 겁니다. 우울증은 왜 생기나요? 우울증은 소화가 되지 않고 두통이 심하고 어떤 때는 살 의욕이 사라져 죽고 싶어진답니다. 왜?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은 불안합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가정만 아니라 나라도 불안합니다. 자신은 매우 행복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평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느 청년이 자신이 인생의 삶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적어보았답니다. 먼저 건강, 다음은 지식, 또 그 다음은 명예, 사랑, 이런 것을 다 적었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지혜자를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자랑스럽게 물었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선생은 자세히 읽어본 다음에 중요한 게 하나가 빠져있네. 그렇게 말한 다음 그 밑에 커다란 글씨로 마음의 평안이라고 써주더랍니다. 마음의 평안이 있어야 돈도 돈이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평안을 주노라. 사람이 주는 평안은 일시적입니다. 주께서 주시는 평안은 참된 평안입니다. 이 평안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이런 평안을 주신다고 하셨을까요? 평안은 먼저 내게 당한 문제를 적은 것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당한 문제들이 수없이 많지만 적은 것이라고, 작은 것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왜?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하는 말이 있지요. 큰일 났다. 큰일 났다. 그럽니다. 큰일은 없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동안에 우리에게 큰일은 없어요. 왜요?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국의 화이트렉이라고 하는 귀족이 크로멜 특사로 스웨덴에 갔는데 당시 영국의 정세가 불안함으로 이 크로멜 특사는 잠을 자지 못합니다. 불면증이 생겼습니다. 그때 믿음 좋은 그의 비서가 잠 못 자는 화이트 경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잠을 주무시지 못하십니까? 그런 대답하기를 나라가 이렇게 어지러운데 어찌 잠이 오겠나? 그때 비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경이시여,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영국은 경께서 태어나시기 전에도 하나님께서는 영국을 다스리지 않으셨습니까? 경은 대답하기를 하나님이 다스렸지. 경이 세상을 떠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영국을 다스릴 겁니다. 역사는 언제나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평안하게 주무세요. 그 말하고 자리를 떠났답니다. 경은 그렇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평안이 왔더랍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이건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쉬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신다고 믿어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신다고 믿어보세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아니, 아무 문제도 없습니다. 문제를 쉽게 생각하는 말은 단순하게 생각하고 살라는 말입니다. 어른스러운 성숙함도 좋은 거지만 솔직해야 합니다. 문제를 속으로 가슴에 품고 홀로 걱정하면 병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남편이 아내 생일을 잊고 있습니다. 아내가 1년 동안 기분 나쁘게 생활합니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화내기 전에, 기분 나쁘기 전에 솔직하게 이렇게 말하세요. 여보,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물으면 그럼 금요일이지? 아니, 나와 관계 있는 날이야. 그래도 모르면 내 생일이잖아요. 내 생일이에요. 그렇게 말해보세요. 1년 동안 기분 나쁘게 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럼 마음이 편하지요. 얼굴에 삶을 단순화시켜 사는 방법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먼저 일시적 유행이나 기호를 무시하라. 내가 안 하고 지나도 괜찮다. 두 번째는 어려운 일이 생기면 전문가에게 맡겨라. 전문가가 누굽니까? 우리 주님 예수님이시죠. 세 번째는 실수를 허용하라는 겁니다. 사람은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나도 실수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약점이 있다는 것은 인간적입니다. 실수도 약점도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라는 말입니다. 이게 단순하게 사는 겁니다. 이런 이에게는 불안이 없습니다. 평안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혹 지금 평안이 없고 불안하십니까? 그렇다면 두 번째, 생각을 깊이 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불안한 이유는 무엇인가? 이것을 생각해내야 됩니다.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면 아무리 노력해도 평안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게 뭡니까? 숨겨진 죄입니다. 다른 이가 모르는 거면 사실을 다른 이에게 알려질까 두렵기에 불안합니다. 이런 때는 먼저 주님 앞에 자세히 고백하고 회개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마음에 평안한 마음이 들 때까지 회개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회개하였으면 안심해도 됩니다. 그때 평안함이 옵니다. 내가 왜 마음에 평안이 없을까 생각해 보면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불안이 있을 겁니다. 그때 나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기도하는 신앙인이다. 이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기도하는데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인다고 했습니다. 기도 응답하기 위해서라도 화목하고 살아야 한다고 다짐해야 합니다. 어떤 이가 나를 괴롭힙니다. 이것도 은혜다. 나를 인내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기 위함이요.
더 기도하게 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저를 세워주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나를 너무 힘들게 하고 괴롭혔다 해도 그를 미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를 미워하면 자신이 먼저 평안하지 않습니다. 나는 저를 사랑하였는데 상대가 나를 계속 비난하고 괴롭힐 때 조심해야 합니다. 내가 계속 미워하면 마음에 상처가 되고 인체에 서서히 산성화시켜서 효소의 활성화를 떨어뜨려가지고 각종 병균에 저항력이 감소돼가지고 결국은 허약한 병적 체질로 만든답니다. 마음의 평안이 없는 것 외에 몸까지 손해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미워하는데 먼 데 있는 사람을 미워하지 않죠.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을 미워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시어머니가 밉다. 심하면 같이 사는 남편도 혹 아내가 밉다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가정은 평안함이 없습니다. 학생이면 같은 반에 있는 친구가 밉다. 교인이면 자기 교회 신자가 미울 수 있습니다. 여하간 주변에 미운 사람이 있으면 마음에 평안은 없습니다. 유명한 영국 의사였던 존 헌트는 미움이 건강에 끼치는 악영향이라고 하는 이 학설에 대해서 제시를 하였습니다. 결론은 어디 가든지 마음에 미움을 가지고 가면 안 됩니다. 왜? 미움은 독약과 같은 것입니다. 라고 하는 학설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학설을 학회에 가서 발표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동료 학자가 자기 학설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합니다. 너무너무 미워서 씩씩거리다가 그 자리에서 쓰러져 심장마비로 죽고 말았답니다. 그는 자기 학설을 자기가 증명한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음에 평안하게 살고 싶다면 미움 대신에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 평안하게 됩니다. 상대가 용서를 구하지 않아도 스스로 용서하는 삶의 습관을 가지면 자신은 평안하게 살 수가 있는 겁니다. 평안을 원한다면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려고 해야 합니다. 말을 해도 좋은 말을 해야 됩니다. 이왕이면 칭찬하는 말 하도록 노력해야지요. 상대가 나에게 잘못했을 때라도 잘못했다고 지적하는 것보다는 격려하는 말을 해보세요. 상대는 좋아하고 다시는 나에게 해롭게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 때 자기 마음에 먼저 평안이 오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정신입니다. 제자의 모습입니다. 좋은 환경을 원하기보다 나 자신이 항상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어야 예수 영성의 사람입니다. 세 번째 평안을 얻기 원하신다면 이것을 버려야 합니다. 무엇입니까? 첫째, 염려라고 하는 괴물입니다. 염려는 평안하게 살겠다는 이들에게 적이 됩니다. 영혼과 육체를 파괴시키는 무서운 흉물입니다. 내 마음에 염려가 생기면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마음에 평안이 있을 수 없습니다. 염려하면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염려는 마음을 나눈다는 내림나오라고 하는 헬라 말에서 나온 말입니다. 내림나오, 마음을 분리시킨다는 것이지요. 염려하는데 하나를 하면 계속 다른 것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신도 걱정을 하게 되면 미래가 염려가 되지요. 자식이 걱정이 되고 가정에 문제가 있네요. 교회 신자들 나아가서 나라, 정치, 경제 연속 염려거리가 생기게 됩니다. 염려는 살아가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아서 랭컬이라고 하는 분은 자신이 사업하는데 잘 안 됩니다. 매일 염려거리가 생깁니다. 그는 날마다 염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염려는 한 주에 하루만 하자. 그래서 수요일 날을 염려의 날로 정하고 박스를 마련하고 해가지고 염려거리를 적은 것을 박스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잊어버렸습니다. 얼마 후에 보니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임을 알게 되었답니다. 일본 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할까 말까 하는 길은 갈까 말까 하는 길은 가지 말고
먹을까 말까 하는 음식을 먹지 말라. 고민할까 말까 하는 것은 생각지 말라. 만날까 말까 하는 일은 만나지 말라. 중요한 건 죽을까 말까 생각될 때는 죽으라고 하는 유머가 있습니다. 염려할까 말까 당연히 안 해야 합니다. 잠언 17장 22절에 염려는 뼈를 마르게 한다고 했습니다. 염려가 있으면 평안이 없습니다. 그 염려 어떻게 합니까? 그 염려를 주님 앞에 맡기셔야 됩니다. 주님께 모두 맡기시면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그 말이지요. 평안을 얻기 원하면 네 번째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먼저 감사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려고 하십시오. 일할 때 일할 수 있는 건강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일할 수 있게 해 일터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해보세요. 음식 먹으면서 먹을 것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람을 만나면 이런 이와 함께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적은 것부터 감사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감사하면 평안입니다. 남과 비교할 이유가 없습니다. 나는 나 자신으로 감사해야 됩니다. 유명한 화가 솔맨이라는 사람은 1917년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젊은 나이에 중병에 걸렸답니다. 의사의 진단은 임파선 결핵암이라고 하는 진단을 내려주었습니다. 당신은 길어야 3개월밖에 살 수 없다는 말을 해주었습니다. 이 말은 절망적인 말입니다. 그때 그의 아내는 유명한 가수였는데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을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곧 아이가 탄생할 것인데 이것을 생각하니 참이 오지 않습니다. 그는 절망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그때 그의 아내가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여보, 당신은 3개월이나 살 수 있게 되었어요. 3개월이나 살 수 있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시간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삽시다. 무엇도 누구도 원망하거나 불평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3개월 동안 부부는 시간마다 감사하고 감사했습니다. 그 말에 공감하고 감사하기를 매일매일 계속했습니다. 의사가 말한 3개월이 지났습니다. 몸이 쇠약해져야 되는데 아니 점점 건강해졌습니다. 3개월이 지난 후에 의사를 만나서 다시 진찰을 받았습니다. 주치의사가 깜짝 놀랍니다. 무슨 약을 먹었기에 이렇게 깨끗하게 나았습니까? 솔맨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감사의 보약을 먹었습니다. 우린 원망 불평거리를 찾는 것이 아닙니까?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감사해 보십시다. 평안입니다. 장수시대입니다마는 그럼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더 오래 산다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감사의 보약을 먹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진정으로 감사하게 되면 스트레스, 마음, 미움, 시기, 질투 다 없어집니다. 나와 함께하는 사람을 볼 때마다 저 사람 참 고마운 사람이야. 나에게 귀한 분이야. 소중한 사람으로 보일 때 자신은 마음에 평안하고 자신은 행복의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 이야기는 애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단순하게 살았고 자신을 생각하며 회개했습니다. 다른 이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사랑했습니다. 용서했습니다. 염려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럼에도 나는 평안이 왜 없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분이 계실 것 같습니다. 중요한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해결되지 않아서 마음에 평안이 없다는 분 계시면 지금 그 방법 하나가 있습니다. 중요한 방법입니다. 우리 주님께 맡기십시오. 내가 할 수 없는 모든 일은 주님께 맡기세요. 그때 주님 자신은 평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이냐? 말할 때 정의는 다양하게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하나, 포기입니다. 내가 하려고 할 게 아닙니다. 나는 간섭도 할 이유가 없습니다. 나는 포기합니다. 그래야 주님이 하시게 됩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주님은 주무십니다. 나는 포기해야 됩니다. 두 번째, 믿음은, 참된 믿음은 순종입니다. 내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순종하세요. 세 번째 믿음은 전적으로 맡김입니다. 맡김. 믿음이 무엇입니까?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면 된다 주장하면 믿음같이 보이죠? 적극적인 사고방식 갖자.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주께 맡길 수 있어야 믿음입니다. 주께 맡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문제가 생겼습니까? 치료 불가능한 질병, 회복될 수 없는 사업의 문제, 해결할 방법도 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방법은 있습니다. 믿음이죠.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문제가 없다면 기적도 없습니다. 기적은 믿음에서 나타납니다. 믿음은 맡기는 거예요. 통째로 다 맡겨야 합니다. 사울이 다윗을 계속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다윗은 스마트하게 승리했습니다. 내가 주께 맡기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왜 맡기게 됩니까? 자신은 할 수 없기 때문이지요. 애청자 여러분, 지금 걱정거리 그것 있죠? 속히 주님께 맡기세요. 평안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의 생은 길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주님과 함께 평안하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삶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단순하게 사랑하며 모든 걸 주님께 맡기고 감사하며 삽시다. 이 세상에서 평안하게 살고 주님 만날 때에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생하고 복되고 복된 귀한 믿음의 사람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